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책임 있는 삶. 이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책임 있는 삶. 책이 있는 삶. 네. 책이 있는 삶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 행사들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죠? 여름 7월, 8월부터 우리가 이제 뭐 로테이션 돌면서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함께 중보도 하면서 마중물 기도회도 하면서 여름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지지하고 기도로 계속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수련하고 우리가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은 충분히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평안과 또 기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또 한 달 동안 평일 5일 또 4주간 20일 동안 치유기도회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까지는 또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 다듬어 왔던 이 영성이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치유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최종희 목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기도회 문을 가지고, 설교문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찬송 하나 하시고 또 설교문을 읽으시고 10분간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특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혜선 사모,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혜선 사모님이 21일날 이제 입원하셔서 28일날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공여자들의 검사가 진행되고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죽었다 살아나는 수술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치유 기도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재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신원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박예수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한길주 집사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홍도표 지체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함의되어진 어떤 규범들을 타 종교인들보다는 조금 더 잘 준수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래요. 너희는 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자기는 조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좀 불의하고 불법적인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교회 다니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를 믿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조금 절제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구속적인, 자유로움 속에서의 구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죄의 경향성을 따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규범들을 잘 지켜가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양심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양면을 또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봐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과 예수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늘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열방 중에 모델로 딱 표본을 뽑아서 그렇게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표본으로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이 정한 규범과 사회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과 가치를 실현해내고 표현해내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마나 이 세대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충성되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오늘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교훈이었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을 브리핑해주는 이때 이 상황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책임 있는 살만한 위치도 지위도 그 어떠한 것도 별로 없었을 그때 바울은 이것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인데요, 참 유별나게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무슨 기쁨이 그렇게 넘칠 일이 있다고.
그런 기쁨의 서신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 4장, 이 4장 전체를 볼 때요,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은 평강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옥 안에서 오늘 내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어디 기뻐할 만한 거리가 뭐가 있고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만한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한숨 쉴 만한 뉴스거리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마음 졸일 만한 뉴스거리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도 중요하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예배자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임마누엘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상과 꿈이 현실에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에게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것은요, 어느 만큼, 얼마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글로 다시 표현하면 어느 만큼 참되고 어느 만큼 정결하고 어느 만큼 경건하고 어느 만큼 옳고 어느 만큼 정결하고 어느 만큼 사랑할 만하고 어느 만큼 칭찬할 만하고 어느 만큼 덕을 세울 만하고 어느 만큼 찬양할 만하다. 그 어느 할 만큼,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그것이 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 따라서 우리는 정결하고 그 기준 따라서 경건하고 그 기준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첫 앞에 끝으로라는 말이에요. 끝으로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결론을 짓는 말이에요. 결론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그러므로라는 말하기 전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경험하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얼굴이라는 말이죠. 얼꼴이라는 이 얼굴은요, 우리 마음과 정신이 얼굴에 표현되어져서 얼굴이라고 해요. 얼 플러스 꼴이에요. 얼은 정신을 얘기하고 꼴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이 얼굴에 표현되어진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굉장히 웃어줄 수 있는, 웃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늘 찡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에 표현되어지면요, 그 사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잖아요. 그래서 늘 얼굴을 편안하게 마음에 평강을 얻고 얼굴로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세상에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에 분명히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아주 친절하게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열거해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앞에 또 불의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열거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한 다음에 이 불의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추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세상에서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잘 알려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덧입혀 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열거한 모든 것들,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성령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 또 오늘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베이스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급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석이 되어야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 기초석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행함. 오늘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의 책임. 여러분,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책임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을 세울 만하고 또한 찬양하고 찬송할 만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교양 있고 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라. 이것이 상급이거나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겸비할 수 있느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임마누엘,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통해서 그리고 행함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책임은 여러분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책임은 실제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 내가 얘 책임자야. 얘 보호자야. 그러면 방치해두면 법적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양육되는지 부모가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양육을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는 보호자다, 책임자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상법으로도 처벌받는 게 그게 책임의 또 관념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도 너희는 배우고 본 말을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고 자식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느 성경에서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나를 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예수를 본받는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도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졌고 또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이런 교훈은 틀리지 않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만하고 오만해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교훈, 어떤 이 자신감,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또 율법학자로서 또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로서 또 그 문화생으로 그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겸비하는 그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가 토라라는 성경에 대해서 또 구약에 대해서 그 토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섭렵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토라와 함께 이 토라에서 증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교훈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는지.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가 3년만 동안 있다고 했는데 그 3년만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 지식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어지는지, 예수는 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3년만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도들에게 거부당해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여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몸부림쳤겠습니다. 그렇게 농축되어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자의 기회가 열렸을 때 쉬지 않는 기관차처럼 그를 청구한 바나바까지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옳게 절대로 유대 율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 갈라디아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 온전한 옳은 길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고집, 그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토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교리나 진리를 가르치긴 했지만 그
가르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후에 나가서 표현하신 것.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 산상교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이 산에서 하신 일들을 표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 왔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웃의 문제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요. 그죠? 내가 조금 손해보지 하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 조금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웃과의 문제가 내 문제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 문제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인식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인식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욕보이게 한 그 엄청난 큰 죄를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반드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사모님하고 다음 주 설교가 이제 그 내용 좀 반영이 되는데,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 지금 한참 이제 얘기가 나오는 뉴라이트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회적인 것들이에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질을 쫓는 것들이 뉴라이트예요. 다른 게 없어요. 뉴라이트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뉴라이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근데 뭐 지금 문제가 되는 뉴라이트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중심적 사고가 다 있습니다. 다 중심 사고인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닮아가려고 하는 이 기준에 부합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는가.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뉴라이트와 믿음의 삶의 구분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을 세울 만하고 찬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정립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믿음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은 그냥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무겁게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에겐 사명이 부여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전하는 정말 행복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교훈처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채 평강을 찾습니다. 그 평안을 찾아서 헤매고 찾아다니죠. 성형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어떤 지위가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해서 어두운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죠.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감옥에서 죽을 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이 짧은 서신 속에서 16번이나 기쁨을 외쳤습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서 기쁨을 16번이나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 어두컴컴하고 차갑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만한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단락을 마무리지면서 이 말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이거는 자기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경험하라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함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는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실 것이라가 아니에요. 네? 계시리라. 확정적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배움을 토대로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울. 그가 이런 기쁨에 서신이요 평강을 외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가진 샬롬의 삶은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임마누엘로 말미암은 샬롬, 이 샬롬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의하는 다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 똑같이 구약성경, 구약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평화를 용어를 쓰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제가 가끔 얘기해줘. 미국 남북전쟁 중에 성탄절날 남북이 전쟁 안 하고 성탄절 하나 쉬었다 그랬잖아요. 휴전? 잠깐 정전? 그죠?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에이레네예요. 잠시 동안 평화. 전쟁의 위험과 다시 개전함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누리는 평화. 이게 이제 헬라어적 개념, 소극적 의미에서의 에이레네의 평화예요. 샬롬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구약적인 의미,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샬롬은 그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소극적 의미에서의 에이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맞춰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그 말 속에서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죠.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을 위한 자유는 어떤 자유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죄로부터의 자유, 걱정,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또 뭔가 어디로부터인가의 자유, 누구의 선거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면 ANA의 국한적인 그런 평화, 그런 자유, 그런 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 나라로의 자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유. 목장에서 육축들이 당신의 주인들이 쳐놓은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죠? 문을 열어면 나는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죄와 근심과 염려와 구속함이 없는 그 품 안에서의 자유가 참된 자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 진정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한 바와 같이 평강을 찾으려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의적으로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지금 한 해를 살아내면서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바리새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력된 그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한 규칙과 범위 안에서 나만 정직하고 나만 옳으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지향하면 내 주변이 좀 더 맑아질 수 있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주변이 좀 더 정직하고 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좀 넘게 일목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그러다 보면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타인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 것을 진단했을 때 내가 빨리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위법하거나 불법하거나 어떤 불의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주위를 살펴보면서 조금 유연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럴 때 지금 그게 막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수정할 수 있는 늘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불법적이고 또 그런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를 좀 관대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조금 더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책임 있는 삶은 평강을 누리기 위한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기준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